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5장 찬양하겠습니다. 85장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회게 아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의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5장입니다. 아모스 5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아모스 5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다가 마지막 절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이 이르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함께 보겠습니다.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어제 보았던 4장에서 하나님의 회개 요청을 거듭해서 거절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심판을 직면해야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모스를 통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위한 애가를 지어서 부르도록 하셨는데요. 원래 이 애가라고 하는 것은 장송곡으로 이렇게 죽은 사람을 향하여서 사람이 죽은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표현해서 그렇게 표현하기 위해서 장송곡으로 사용이 되어지는데 이 애가를 하나님께서 하필 이스라엘을 위해서 지어서 부르도록 그렇게 아모스에게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장송곡이 그들을 향해서 불려졌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명운이 다해서 이미 이제 꺼져가고 있다는 사실, 그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제 죽은 목숨이나 다름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그토록 자랑하던 부강한 나라, 그리고 강한 군사력을 가진 나라, 이것이 깨뜨려지고 이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없다는 사실이죠. 본문 2절의 말씀처럼 스스로 일어날 수도 없고요. 넘어진 이스라엘을 일으킬 누군가, 이스라엘이 넘어졌는데 그 이스라엘을 일으켜줄 누군가도 없는, 자의에 의해서도 타의에 의해서도 결코 회복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실 가운데 3절 말씀의 언급처럼 그들의 모습은 갈수록 초라해질 것입니다. 나라가 직면한 현실이 그러하니 이제 분명히 그들의 입술에는 이런 현실 가운데 직면한 그들의 마음이 분명히 망했다, 큰일 났다, 주여 어떡합니까? 뭐 이런 그런 상황 속에서 말 그대로 애곡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분명한데, 그러나 정작 이스라엘은 그 사실에 안타깝게도 또 무감각해서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무감각하니 그들의 입술에선 정작 애곡이 나오지 않고 우리가 왜 전 문제될 거 없는데 라고 하는 이런 태도로 그렇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선지자의 입으로 그렇게 택한 백성 이스라엘에 대한 그 북왕국 이스라엘, 물론 하나님의 언약은 유다를 향해 있지만 북왕국 이스라엘도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그 백성들 이스라엘에 대한 안타까움을 담아서 그렇게 선지자 입으로 노래를 담아서 노래에 담아서 그렇게 부르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게 죽음의 현실 앞에 비참함만 남게 될 그들의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는 아모스를 통해 그들에게 마지막 남은 길, 마지막 남은 회복의 길에 대해서 이렇게 제시를 하시는데요. 본문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만이 그들이 살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유일한 길이죠.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만, 하나님을 찾는 것만이 그들에게 주어진 살 소망이 있는 길이었습니다. 이어지는 본문 5절에는 이스라엘의 어떤 그 이스라엘 그 지역에 어떤 지명이 언급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찾아다닌 이 베델과 길갈과 브엘세바를 지목하십니다. 이곳에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수없이 놓여진 그 산당과 그 산당 속에 있는 그 놓여진 그 우상의 형체들이 하나님의 행세를 하고 있는 곳이었죠. 그곳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그토록 사모하여 찾았다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자기들의 편의를 위해서였죠. 여러분, 사람이 자신의 편의를 따라서 무언가 만든 존재, 그리고 그 만든 존재를 향해서 이것은 하나님이다 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맞습니까? 사람이 자신의 편의를 위해서 뭔가를 만들고 이것은 이제부터 하나님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맞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이 앞서는 산당은 그냥 우상 숭배 전일 뿐이지 그것이 어떤 예배 장소 그런 것이 아니죠. 성전이 아닙니다. 그 산당에서, 그 산당에 있는 그 우상 앞에서 그렇게 온갖 오두방정을 떨면서 그렇게 열심을 다한다고 한들 자신은 그것을 뭐 예배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예배가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예배가 됩니까? 그것은 결코 예배도 아니고 어떤 헌신도 아닙니다. 과연 그들이 찾고 섬겼던 것은 분명히 그 자리에서 그들이 찾고 섬겼던 것은 그들의 입장에서 뭐 하나님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아닌 것이죠. 철저히 우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곳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땅히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할 예배 행위를 그곳에서 그렇게 자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런 현실을 하나님으로부터 직면하게 될 그때 그들은 말을 할 겁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이 심판과 같은 이 현실들을 그들이 직면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말을 할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지금껏 이렇게 지금 여태까지 이렇게 잘 예배를 해오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이 찾았던 하나님은 누구란 말입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까지 예배를 이렇게 잘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왜 심판을 선포하세요? 우리가 그토록 하나님을 찾았는데 우리가 찾았던 그 하나님은 과연 누구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는 이렇게 말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누구보다 열심히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고 그렇게 자부하는 자부하는 그들의 상태, 뭐 그것이 우상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아니 우상인 걸 알면서도 그렇게 안일하게 그렇게 살아왔던 그들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도 되기도 하는데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왕이 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출애굽기에 그 시내산에서 그렇게 그들에게 확정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옛날 그렇게 확정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예물과 함께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시면서 제발 좀 돌아오라고 하면 지금까지 누구를 섬기며 살았단 말입니까? 라고 그렇게 뭐 그런 생각들, 뭐 그런 얘기들 할 수도 있겠다고 또 그렇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온갖 정성을 다해 섬긴 그 존재가 하나님이 맞습니까?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 사실을 이제 이스라엘은 간과하고 놓치고 오히려 안일하게, 아니 어쩌면 알면서도 그렇게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셨던 것은요,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 나라의 공의를 따라 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공의를 따라서 하나님을 따르고 그 하나님이 향하고 계신 그 곳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그렇게 뻗어 나가서 그렇게 그들을 향해서 품고 섬기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었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룩한 당신의 백성으로 구별하여서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 속에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구별된 모습이 있었습니까? 그렇지 못했던 것이죠.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미 그 모습이 어그러져 나타났습니다.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죠. 하나님과의 어떤, 하나님이 왕이시고 왕이신 하나님의 백성된 그 관계로서 정상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그런 관계가 정상적으로 맺어져 있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그 관계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뒤틀어져 버리니까 그것을 전제로 해서 시작이 되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이 이후의 삶의 방식이 완전히 와르르 무너져 내려 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이스라엘 사회에 펼쳐진 실상은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국호, 나라의 어떤 그 호칭 아닙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너무나도 엄청난 이 국호를 붙이기에는 참으로 참혹한 상태였습니다. 본문 10절에서 12절 말씀, 그곳에는 이제 10절에서 12절 말씀에 그 현실, 그 참혹한 이스라엘의 현실이 적나라하게 언급이 되는데요. 10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의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이러한 실상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이제는 가만히 두지 못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이 아모스의 입술로 계속해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신데요.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공의의 칼날 앞에 제 아무리 택한 백성이라고 해도 예외가 없는 것이죠. 작금의 현실이 계속되는 한 이것은 예외가 없는 것입니다. 16절, 17절 말씀처럼 그 끝에는 슬픔만 가득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 공의가 집행된다고 하면 그 집행된 공의의 끝에는 그들의 현실 가운데 슬픔만 가득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슬픔의 현실을 직면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본문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길은 여호와를 찾는 길입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사람의 생사 화복과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여호와를 찾아야 그들이 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왕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들이 회복해야 합니다. 또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전제로 하여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도록 그렇게 날마다 그렇게 그 하나님의 선을 향해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데요. 본문 14절 15절 말씀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라.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우라 라고 말을 합니다. 선을 구하고 선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 하나님께서 선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선이신 하나님을 구한다면 그들의 입술로 진정으로 선이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을 구한다면 마땅히 그들의 삶의 방향은 그들이 구토록 구하는 그 선을 향하는 삶의 방향이어야 합니다. 모든 그들의 삶의 영역에서 이 선을 구하는 이 삶의 방향으로 그렇게 그들이 향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예외 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서 선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내야 하죠. 날마다 선을 향하고 선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지향하는 마음으로 그곳을 향하도록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 선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선이신 하나님께 구하고 찾는 가운데 하나님 선으로 계신 선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서 구하고 찾는 가운데 그 하나님이 그 선이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를, 공의를 세상 가운데 또한 세워나가는 하나님,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나가는 우리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심을 하나님 우리가 분명히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여러 가지 상황들로 어지럽고 우리의 마음을 요동하게 하는 것들이 가득하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하나님 우리가 분명히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또 날마다 이 사실을 붙잡고 그렇게 소망하며 그렇게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것은
날마다 이 선이신 하나님께서 향하고 계신 그곳으로 우리의 눈 또한 향해야 함을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을 행하며 살아가도록 우리의 모든 온 마음을 열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이렇게 선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무너졌다면 먼저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그 무너진 관계 회복 이후에는 하나님 선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우리의 온 마음을 집중하여서 그렇게 선이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으로 바라시는 그곳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선을 행하며 주의 자녀로서 그렇게 마땅히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